좋은 날입니다. 8월 1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예언도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나무들은요, 성전 재료들이었습니다. 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3절을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아서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벨론 침공과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 이후에 로마 시대 때 실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것은 첫 번째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멸망한 것과 같은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타락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두움 속에 있었다, 흑암 가운데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4절부터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잡혀서 죽을 양떼들을 먹여라. 자, 잡혀 죽을 양떼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에게 다 착취를 당해버렸습니다.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스가랴에게 먹이라, 즉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일종의 예언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 역할을 받아서
스가랴가 선한 목자와 같이 행동하게 하는 것, 그런 명령이 하나님 앞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당시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외부인들에게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미워했나요? 하나님의 말을 멸시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바라볼 것, 따라갈 것, 즐길 것, 누릴 것, 이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이 있는지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백성을 돌보고 먹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을 향한 자신을 미워해서 등을 돌려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그럼에도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은 메시아의 초림 때 일어날 그러한 영적 상태,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연극과 같은 행동들, 이것이 예언적 행동들이 되고 그 예언적 행동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예표하는 그러한 행동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꺾여지는 것에 대해서, 언약한 그 약속이 꺾여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라고 말합니다. 지금 스가랴는 막대기 두 개로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그 양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도구가 막대기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할 때 그 막대기입니다. 근데 막대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다. 은총과 연합으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지금 표현해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8절,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8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 메시아도 거부한다. 그러니까 지금 선한 목자로 메시아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스가랴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를 거부하듯이 메시아도 거부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목자를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목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지도자일까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우는 3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당시 존재했던 3명의 지도자들, 실제 실존하는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예표하는 표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이 없었죠. 그리고 선지자 없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나요? 형식적인 제사장은 있었지만 여호와의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은 시대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시대였다. 당연히 왕도 있기는 있었죠. 분봉왕 헤롯. 그러나 실권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갖고 있었죠. 자, 예수님 오실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던 그때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은총이란 막대기, 이것을 꺾어버렸습니다. 막대기 2개로 지금 양들을 돌봤는데 은총을 꺾어버렸다.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무엇이었냐면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모세와의 언약,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다 흩어져서 없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진 그 상태, 성전도 없어진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아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습니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은총이라고 불렀고,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이제 꺾어버렸다. 즉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전히 파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먼저 파기하고 메시아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사실, 혹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 이런 것들을 지금 스가랴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그러나 은총이 꺾여버렸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될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총이란 막대기가 꺾여져 있는지, 아니면 은총이란 막대기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그러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악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외부인에게 팔아넘겼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태에서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미워하여 등을 돌려버렸으니, 하나님, 이들이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였고 배척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언약이 꺾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꺾이지 않고 언약 위에 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렇게 GT 묵상하며 나아갈 때 더 큰 묵상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